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길이에요. 인간의 길과 말씀의 길,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류는요, 늘 어떤 길을 추구했을까요? 인간의 길, 말씀의 길 중에서 인간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가야 욕망이 충족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인간의 길과 말씀의 길 중에서요, 말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길을 따르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길이라는 단어에 앞에 정관사 붙어 있잖아요. 오직 그 길이라는 것.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길로 나가는 것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인간의 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은요. 이 말씀의 길은 찾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예배로 초청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 일상을 돌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걸어갈까요? 인간의 길로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로만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길로 나가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길로 걸어갈까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부패하기 때문에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해요? 두 가지 길 중에서 인간의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죠.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동안 주신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그들 맨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이렇게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디뎠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요단강 지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늘 말씀이 앞서가면서 말씀의 길로 나가라라고 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처럼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간혹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에 살아갈 때.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압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회개했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통일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이 왕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는요, 흥왕했습니다. 왜? 이 다윗만큼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첫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11개 상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 수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개 상하 말씀을 되새겨보면 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점점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점점 드러나서 인간의 본성대로 인간의 길로 가고 마는 모습이 열왕기하, 열왕기상 말씀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왕조 내내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죠. 죽이고 죽고 계속 반복됩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야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나라였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만큼은요,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나라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려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직 말씀의 길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도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도 몇 명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고 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1개 상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의 삶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우리가 예전에 배웠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까지입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버려두면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길과 말씀의 길 중에서 어디로 가요? 인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왜? 원래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한 겁니다. 인간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한 것이냐?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라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전히 육신에 남아있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인간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11개 상하 말씀의 왕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합니다. 사망의 몸이래.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뿐만입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잖아요. 그 문제 딱 앞에 두니까요, 이 혈기를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거든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 선임 선교사거든요.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대판 싸워서 후임 선교사가 이 선임 선교사 대판 싸워서 헤어졌다니까요. 그만큼 혈기를 주체하지 못했던 죄악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었던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자는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 자신 있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때 겸손히 그 말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을 외면하고 인간의 길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은요, 패망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잖아요.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성령께 붙잡히지 않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줄도 모르고 죄악으로 막 달려들어간다는 거죠. 죄악에 빠져서 결국 패망의 길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왕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아스 왕을 살펴봤잖아요.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리고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다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읽으면서 막 회개도 하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썼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누구한테 죽임당해요?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요, 이 애굽 왕 바로느고는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아수르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로 진격하고 있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남유다를 지나야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중에 하나였던 이 무기또 평야를 지나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나갔다가 그냥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냥 길만 터주면 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맞섰다가 죽임을 당한 거죠. 자, 이후 남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잖아요.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다스리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 석 달만 다스리지 못했느냐? 32절에 나오죠. 32절 보니까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않은 겁니다. 32절 보니까 그의 조상들이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살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은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대리 통치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고 행해야 됐습니다. 다윗처럼. 자, 그런데 여호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본성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것들을 행하며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3절 보니까 당시 패권을 주고 있던 애굽 왕 바로느고가 이 요시야 왕을 죽인 이 바로느고가 이 여호아스 왕을 이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폐위를 시켜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3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아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향한 애굽의 간섭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은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자기 멋대로 그냥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애굽 왕 바로느고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이 여호야김을 자기를 수족 부리듯이 합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35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애굽 왕에게 잘 보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면 강대국인 애굽이 자기 목숨은 지켜주겠지, 자기의 왕좌는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속도로 강대국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이 급속도로 강대한 나라가 되더니 이 여호야김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대국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를, 이 남유다를 정복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다는 조약을 맺고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낀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에 빌미를 맞춰주려고 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바벨론이 갑자기 강대국이 되니까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겠다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중간에 낀 세력이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나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더 강대한 세상의 힘이 나타나가지고 중간에 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여호야긴 왕도 죽고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이 1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도요, 여호아스처럼 석 달 천하였습니다. 석 달 동안만 왕좌를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린 겁니다. 이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24장 12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왕만 사로잡아간 것이 아니었죠. 왕의 어머니 그리고 신복들,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붙잡힙니다. 13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파괴되고 약탈당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하게 왕궁의 내탕고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보물과 무기고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약탈당하게 되고 만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리죠. 또 바벨론이식 이름으로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이라기보다 바벨론의 꼭두각시였던 거죠. 자, 그럼에도 25장에 보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도요. 마지막으로 저항을 해보긴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도 이처럼 바벨론의 꼭두가시로 앉힌 왕처럼 보였지만 그때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길로 걸어간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의 본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25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그대로 된 겁니다. 패망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언약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었잖아요. 물론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고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다윗에게 분명히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3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자,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조상들이 보던 행위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죠. 23장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어떻게 했다고요? 24장 9절 말씀 해보세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24장 19절 말씀 나오죠. 그가 시드기야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행위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한 대로 또 왕이 한 대로 따라하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본을 볼 거면 어떤 본을 봐야 돼요? 좋은 본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본을 따랐다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왕들이 악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후대 왕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행한 삶이 바로 악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남긴 악한 길을 끝없이 뒤따라가다가 망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따라가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살아온 삶이라고 그것을 전통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길로 따르라 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랐던 그런 삶만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패망하는 모습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당시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외의 시간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의 본성 따라 살아갔다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 나머지 시간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한 것,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시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그들도 똑같이 숭배했다라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작 삶에서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만을 두려워하면서 애굽과 바벨론의 종노릇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에 아예 남유다를 넘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는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 이 바벨론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직접 삶으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게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여러분, 구약 소선지서 중에 보면 요엘서가 있잖아요. 이 요엘서 말씀, 물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기록된 것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말씀을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주로 언제 이렇게 낭독했는지 아십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낭독했어요. 이 요엘서 말씀. 이 요엘서에 보면요, 인간의 길로 가면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메뚜기 재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보통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제가 검색해 봤어요. 메뚜기 재앙 쳐보니까 엄청나게 큰 메뚜기가요, 보통 뭐 10만 마리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수억 마리 넘어서 한 1조 마리 정도 되는 메뚜기들이, 활동하는 메뚜기들이 갑자기 막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순식간에 초토화돼 버립니다. 우리나라 정도 면적은요, 그냥 순식간에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농작물이 다 완전히 그냥 흉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다 끝난다라는 것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길로 가는 끝이 바로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인지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도 보니까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긴 하지만 메뚜기 재앙 같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포로지에 살던 유다 백성들은요, 이 요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엘서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어떤 사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회개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회개하며 지내다가 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요? 세례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자. 요단강에서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다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까? 불세례. 불세례는 어떤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는데 바로 요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한테 임해요? 누구한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에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힘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교만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저들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한 것.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인간의 길을 갔어요. 내 힘으로 인간의 길을 갔어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붙들려서 어떤 길을 가게 돼요? 말씀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외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자들이 바로 자기들임을 안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외친 이 말씀이요, 누구한테 전해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전했지. 바울이 복음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영국까지 전해줬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어디까지? 미국으로 건너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어디까지 전했어요? 땅끝으로 여겼던 동방, 바로 대한민국까지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게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내 생각, 내 뜻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에 붙들려서 하게 된다라니까요. 담대하게 말씀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살 자신이 있어, 이런 교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동안은 내 힘으로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인간의 길을 걷던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저희들이 힘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길로 갈 자신이 있다 해도 결국 인간의 본성이 끌려서 말씀의 길과는 정반대로 인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길의 끝은 패망이라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믿음의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이 교만함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길로 늘 나감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